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니 아마샤의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같이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하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그 모든 실적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더운데 새벽에 또 이렇게 어려운 인물들을 접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오늘은 어제 계속해서 이어서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 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이 아마샤라는 인물을 외우려고 할 때 열왕기서나 역대하를 공부하다 보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명, 또 어려운 왕들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사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샤를 어떻게 외울까 문득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아마샤는 여하튼 안 좋은 왕이었죠. 그래서 음료수로 생각했습니다. 너 마셔 안 마셔 그래서 아마샤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외워야지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열왕기 또 역대하에 나오는 이 사건 그리고 인물들 장소들이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미묘한 것 같지만요 오히려 시편이나 잠언이나 다른 서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고 딱
딱 한두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들의, 인물들의 어떤 그 일생을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모든 결론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의 일생이었죠. 그러나 에돔과 싸운 승리 이후에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은 늘상 모든 이름이 다 그럴듯하죠. 여호와께서 기력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9번째 그리고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 때 아마샤는 이제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왕이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특별히 이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일 중에 하나를 보면 맨 처음에 그가 나라를 설립하고 왕위를 이어받을 때 자신의 그 부왕을 암살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식구들은 다 처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머지 이 가족들을 이렇게 사하여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려두었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에돔과 싸울 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승리의 시점 이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제 큰 패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마샤는 군대의 힘을 빌었고 또 자신의 힘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 결말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마샤는 유대 왕 중에 비교적 정직한 왕이었지만 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초반에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에돔과 싸우면서 처음에 용병 신방명을 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돕기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죠.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감에 도취된 이 아마샤는 이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작정을 하십니다. 이에게 큰 교훈과 또 인생의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큰 교훈을 주려고 이 인생을 바꾸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약속의 왕이 너무 참남하다는 뜻으로 우화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 우화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북이스라엘 왕도 너는 교만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본문의 우화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중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마샤는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니 아마샤. 결국은 그 모든 그 끝이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샤는 제위 29년 최후의 쿠데타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건요, 끝까지 싸워서 그 심지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제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샤도 보면 16절,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덮쳐버린 그런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이 다른 모든 죄들은 벼룩과 물린 자국과 같이 작다. 오히려 교만이 훨씬 큰 죄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엄청난 그런 죄의 값 그리고 엄청난 죄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또 많은 부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교만에서는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교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됐다. 영적인 이런 게으름.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신앙인으로서 갖출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인물을 보았지만 여러분 제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하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단순하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간의 많은 쓰러진 왕들, 망한 왕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안에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도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신약에서는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고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 특징은 바로 그 마음에 말씀이 없고 듣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와 관계없는 거로 여기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집니다. 특별히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를 맞이한 것은 그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않았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교만을 이기고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늘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 앞에 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교만을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오늘 하루에 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